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 7번째 생일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입니다. 감자가 걸어온 7년을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기쁜 마음으로 제작해 주신 우리 미디어 홍보팀 대단하세요. 그녀들은요, 추위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영상 보니까 어떠셨어요? 한 장면 한 장면에 은혜가 좀 묻어나오지 않나요? 지난주 저는 아내와 함께 7년을 회상하면서 함께 대화했어요. 우리는 7년 동안 감사한 게 너무 많잖아. 그 중에 최고의 감사는 무엇이야? 라고 같이 질문했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공통된 감사가 있었어요. 그 감사는 하나님이 감자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게 된 건 정말이지 최고의 감사입니다. 이 7년을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을 더 알고 사랑하게 된 것보다 더한 감사는 없어요. 근데 오늘 송 집사님께서 그렇게 목회자를 인증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저는 감자인 모두가 감자교회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자리로 걸어가게 되시길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집회와 그리고 세미나를 강의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감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강의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그렇게 많은 강의와 집회를 하게 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오랜 시간 이 질문에 머물렀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이걸 하고 있고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고요. 이 질문이 아니고요. 어떤 교회였는가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오래 머물러 있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요, 주로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삶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연결된 곳이 교회라고 믿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연결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환대하는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내가 아는 예수를 그분도 알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건가?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맛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인생들을 정직하게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인생은 크게 3가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이 문제는 누구도 열애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첫째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자, 길은요, 목적과 관계가 깊죠.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요, 철학자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요, 나이 많으신 분들의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질문이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거든요.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려도 그건 방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내가 설정한 그 목적이 너무 아니었을 때예요. 난 이 길이 맞다고 갔거든요. 나는 확신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보니까 갈 곳도 없어요.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가는 것 같은데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로처럼 헤매시는 분이 있어요. 메비우스의 띠 같아요. 일상이 반복돼서가 아니에요. 그냥 미로처럼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사실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흔들리죠. 가장 어렵고 안타까운 케이스는 뭔지 아세요? 틀린 길인데 그 길을 뚫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럼 내 열정이 모자랐다고 자책하세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그 길이 열렸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문제는 열정이 아니라 그 길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갔거나 깊은 물에 빠질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현대인의 감기라고 불리는 병이 있어요.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이 우울증이요, 우리의 뇌에 해마와 관련된 거예요. 그 뇌 기능 중에 이 해마는 무엇을 담당하고 있냐면 길을 찾는 것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찾아오는 그 우울함과 절망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우울과 절망과 같다는 거예요. 가장 여기에 공황이 올 정도까지의 공포는 뭔지 아세요? 내가 길을 모르겠는데 밤은 캄캄해지고 함께 걸을 사람이 없을 때예요. 현대인은 더 이상 초원에서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죠. 왜 사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영적인 대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대답이 아니에요. 나 이 아파트에 살 건데, 나 이 직장에 취직할 건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한 영적인 대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길이 흔들릴 때 너무 힘들어요. 둘째,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예요. 좀 확장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믿음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키워드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두는요, 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무언가 믿고 삽니다. 믿음이라는 전제 위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언가 내가 믿는 구석이 없으면 이 세상을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뭔가 안전함을 확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가는데 그게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가세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그 믿음이 나를 등 돌릴 때가 와요. 내가 꼭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 칼을 꼽을 때가 온다고요. 돈이, 사람이, 그리고 내 능력이 나의 등을 돌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가 가장 아픈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깨질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세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에 사는 것만큼 비극이 있나요? 신뢰하지 못하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검증해야 되잖아요. 못 믿으면 어떠죠? 자꾸 불안하잖아요. 확인하고 싶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오늘날은 교회도요, 신뢰를 주기까지는 오래 걸리잖아요. 날개도 친 듯이 팔리는 물건이 있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예요.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를 보는 눈은 사방에 있는데 마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그때 참 흔들려요. 셋째, 생명을 잃어버릴 때예요. 생명. 우리의 몸은 유한해요. 유통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은요, 하나씩 창고에서 빼내 쓰시는 거예요. 이거 다 고갈될 거예요. 여기저기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여기 있는 분 중에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분은 없으세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아버지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건강하셨는데 이번에 되게 위험하셨어요. 그 가족 모두가 깜짝 놀라서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명절 때 많이 회복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다시 모였는데 부모님이 처음에 저한테 던졌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이러다가 내가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싶었어.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실존을요, 늘 감각하고 살진 않아요. 어르신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 죽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런 실존이 오죠. 우리는요, 저는 나이가 드는 것을 꼭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이 세상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좋은 것도 많아요. 전 지금 제가 얻은 경험, 지혜, 하나님을 따라왔던 시간의 흔적에 남긴 추억들, 이거 포기하고 20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 가장 큰 상실이 뭔가요? 죽음이에요. 공포스럽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누구나 서게 된다는 거죠. 예외가 없는 게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그 죽음이에요. 그 사람은요, 생명을 잃어갈 때 서서히 위축돼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명절 때 부모님과 조금 더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건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0년을 평범한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이 끔찍해요. 그 마지막이요, 우리의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끔찍한 수치를 감당하면서 죽으셨거든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왜 그분이 그런데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선언이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아니, 그분이, 누가 그분의 마지막을 보면 그 길을 걷고 싶겠어요? 그분에게 믿음 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끝났는데요? 그런데 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왜 그렇죠? 오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제가 되게 너무 아쉬운데, 제가 진짜 이게 아쉬운데, 과마력 있는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신 건 좋은데 그냥 마음 조금 만져주고 그런 거 하시는 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 아니라고요. 그분은요, 유대 민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혁명을 했던 혁명가가 아니에요. 그분은 인류 역사에 기록된 성자가 아니시고요. 그분은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던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길 외에는 그 길 외에도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는 책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 외에도 인생 살면서 좀 이거 괜찮은데? 하는 지혜는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분 외에는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우리도 그분의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앙상하게 뼈만 남은 것 같은 이 기둥 위에 뭐가 붙는 거예요? 생기가 붙고요, 인생이 붙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붙고요, 선택이 붙어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풍성해지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주로 고백하는 인생이 종교적 광신이 아니라 진짜 이게 어떻게 할 뻔했냐, 나 이 은혜 없었으면, 이게 진짜 내 삶의 최고의 복이라고 확신하게 됐던 순간이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것 때문이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요,
구원을 다 말해요. 그런데 그 구원은요, 사람이요, 절대자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은총을 받으려면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무엇라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종교는요, 하면 할수록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무거워져요. 왜? 그거 갖고 안 되겠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가 나를 향한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너가 나를 향해 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냐면 착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조금 예전보단 약간 더 마음이 순한 사람이 됐어,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감각하게 돼요. 내 인생에 창조주가 있네. 내 인생에 나를 만드신 목적을 가지신 분이 있네. 그래서 그분이 길이 되셔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고. 이거는 종교적 광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분이 진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된다고요. 트렌드가 아니고요. 옆집 사는 아줌마의 말이 내 아이의 교육을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그냥 미용실에서 머리 말다 듣게 된 그 썰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고요.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돼요. 생명이 있죠. 우리는 언젠가 죽겠지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죽음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장래에는요, 눈물만 있지 않아요. 지금 헤어지는 슬픔은 있지만 다시 만날 소망과 감격을 갖고 있게 되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분의 사랑이 너무 느껴져요. 저 이거보다 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너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쉽게 못 살겠어요. 네?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 아니까 이제 마음 놓고 못 살겠다고요. 이게 종교적 당위가 아니고요. 그분이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걸 아니까 이제는 저도 그분을 더 알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누가 목살에서가 아니고요. 제가 앞에서 특송하기 감자 일기에 출연해서가 아니고요. 진짜 그분을 더 알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성도는요, 어느 때 가장 기뻐요? 어느 때 가장 즐거워요?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날 때 아닌가요? 내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내가 오늘 여기서 만나고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부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 때 아닌가요?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죠.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 질문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7주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이걸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하고 싶고요. 아니요. 그 질문 하지 마세요. 그 질문은 다음 질문이고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성도로 살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꿈을 다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요, 주로 믿는 성도로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향해 걸어갑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사실요, 지금 교육 너무 수고하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근데 그 교육은 예수를 만나는 통로지 교육이 전체일 수 없어요. 더 중요한 위대한 교육이 있는데요, 신앙은요, 교육이 아니라 삶의 전이에요. 어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커야 돼요. 그래서 온 세대 예배는 아이들이 어른의 예배를 시끄럽게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명절 생각하시면 돼요.
명절날 우리 아이가 밥 먹고 막 뛰어다니는데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삶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교회. 근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소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가족 여러분, 길을 찾는 이들이 있으세요. 믿음이 깨졌고요,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친절한 교회가 되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마음 놓고 탐구하세요. 믿음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진짜 부끄러움은요,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그분을 더 알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움 아닙니까? 아니, 번지수는 정확히 찾아야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신 선물임을 안다면 누군가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여정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제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반백살 살았으니까, 이제 알 거 다 알고 교회도 전문가가 돼서 그게 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오늘 교육자들이 찬양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길을 묻는 분들에게 친절한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한 번 오시던지 그 관계없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환대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7주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7주년의 가장 위대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아멘. 우리의 찬양을 통해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길을 찾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끄는 삶의 방향으로 감자교회는 가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은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7년 동안의 여정을 감사히 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감자교회를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자교회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직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개척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자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께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더 알고 사랑하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지난 7년 동안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닌데, 막막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괜찮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이후로도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의 질문 앞에 머물러 있게 해 주십시오. 어떤 교회 될 건가? 어떤 성도로 살 건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가? 이 질문 앞에 오래 머물게 하셔서 본질이 열매를 만들어가는 복된 흐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감자교회를 통해서 길을 찾는 누군가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풍성해지는 복된 흐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음식을 준비했던 손길들,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7주년 감사를 즐기고 누렸던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